이 책을 읽고 구한말 그 민족 기독교 형성사에 대한 이제 책을 이제 주면서 요거를 요약을 해서 이제 서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제 특별 좌담을 해서 이제 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갖고 갔는데 아유 뭐 한자도 있고 뭐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쓴 글을 어디다 뺄 수가 있나요? 일주일 내내 머리 아프게 이제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자도 이제 자전도 찾고 영어도 찾고 막 그 뭐 구절이 이해가 안 되니까 뭐 구한말 민족기독교 형성사에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는데 모르겠는 거죠. 역사도 모르겠고 그래서 3주를 내리 고민하다가 이제 그 단어들을 이해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페이지를 10페이지로 줄였어요. 10페이지로 줄여가지고 이제 갖고 갔더니 어유 잘했다고 그러더니 다음 주에는 5페이지 이러는 거 있죠. 그 5페이지로 또 이제 줄여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2페이지. 그 2페이지로 이제 요약을 한 달 반 만에 끝나고 갔는데 저한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민족 기독교. 민족 기독교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됐는데 그때부터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모든 관점을 그것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한 10번 정도 제가 청년에서 특강을 하게 됐는데 전체 구조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들어왔는데 가슴속에 들어온 단어는 민족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민족 사상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갔는데 이제 학교를 턱 가서 보니까 음악선교회라는 서클이 있어요. 그 서클에 들어갔는데 찬양하는 서클이에요. 그래서 이제 찬양 준비하다가 여름 되면은 10박 11일 정도 해가지고 이제 전국 교회들을 돌면서 여름 선교학교도 해주고 이제 찬양 축제도 해주고 하는 서클인데 그 일을 하기 전에 평상시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선배님들이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죠. 그 사회복지 현장의 실제 문제들, 사회 노동 현장의 실제 문제들. 이제 그러면서 조용히 이제 의식화돼가는 이제 과정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이제 술도 마시러 가고 이제 그런 이제 사상적인 책들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경제사에 대한 이제 책들을 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이제 유물론 관점의 이제 철학들을 같이 보면서 점점점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 나중에 이제 저는 그 통합측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장청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장로교 청년의 전국연합회. 예, 거기서 이제 그 같이 하면서 지역 이제 운동들을 하는 거죠. 지역의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예,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WCC 소속이 돼 있는데 야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하지 마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 WCC 소속 돼 있잖아요. 뭐 민중평화 뭐 이런 해방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아 그런 건 교회에서 얘기하지 마 그러더라고. 이상하네. 그러면서 조직들을 쭉 이제 해나가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한국 신학대학에서 나온 그 이제 그런 민중 신학에 대한 이제 책들을 보기 시작하고 새벽 2시부터 이제 새벽 4시까지 2시간 동안 민중 그 가요집이 있어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기타를 동지들 모였어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다 부르면 한 2시간 정도. 그걸 한 3년 정도 했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버시어 통일이 온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부자다, 좀 돈 있다. 그러면 도둑놈이야. 뭔가에 타도해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이제 의식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1학년 때는 노동운동을 하고 이제 2학년 때는 종교다원주의 운동을 하고 이제 3학년 때만 금강경 들고 학교 가고 불경 연구하고 이제 무당도 연구하고 뭔가 기독교는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성가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대학생들이 이제 통일운동한다고 막 길에서 연좌대모 하고 하면 막 목사님은 저것들이 말 전쟁하는 게 그거 봐서 모른다고 말이야. 다 북으로 보내버려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 저는 뒤에서 성가대에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저 목사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뭐 현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삶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한 3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군대를 가고 군대 가서 조금 이제
신학책을 볼 길도 없고 뭐 군종이 됐는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만 보고 이제 기도하는 그 사이에서 조금 이제 경건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귀신 쫓아내는 운동들을 하고요. 빈야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들을 쭉 하면서 책들을 또 계속 이제 찾아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마을 이제 그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영적 싸움을 시작을 하고 흑암 결박을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희한한 게 사단 결박을 딱 하는데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물권 인사권을 다 쥔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그 7년 동안 그 27년 동안 7명의 목사님을 다 이제 사임을 시키는 거예요. 뭐 신학적인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에서 다 쫓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교회 안에 불신의 영과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이제 이 마을에 있는 불화의 영과 그리고 저 해평이라는 지역을 이제 복음하기를 하는데 그 지역의 역사는 이제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학생하고 둘이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 기도회를 해체하라는 거지. 2명이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내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회를 해체하라는 거예요. 왜 이 장로님이고 왜 이 기도회일까?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해체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거를 안 하면 담임 목사님을 잘리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리눌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왔어요. 노동운동을 하고 한 9년쯤 되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는데 막 우울증, 불면증, 자살 충동으로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해서 1시간 들었는데 영적 문제가 다 날아갔어요. 우울증, 자살 충동, 불면증 다 날아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지, 예수를 왜 영접해야 되는지, 구원이 뭔지, 내 신분 권세가 뭔지 1시간 만에 끝나는 순간 저는 이제 치료가 됐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저번에도 이제 여기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듣고 18년이 더 지났는데 제 아내는 아직도 그 뭔가 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대항하고 싸우고 하는 그 뿌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젊은 시절 때 한 10년 동안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사상화되고 체질화시킨 내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했어요. 복음을 계속 듣고 있고 복음만 전하는데도 내 속에 다른 나가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 영접하고 예수 복음 듣고 그게 내가 온전하게 치유된 줄 알았거든요. 내 안에 다른 체계화되어 있는 사상화되어 있는 내가 또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발견하고 저 자신을 뒤집는 작업을 한 5년간 집중적으로 하게 됐어요. 모든 철학사, 역사, 모든 이제 신학사를 다 뒤지면서 이제 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바벨탑을 해체하는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 싸움입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4차원 싸움이죠. 그러면서 이 싸움이 실제로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져서 있는 이것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가슴속에 딱 품어진 거죠. 대학에서 내게 한 번 잘못 각인된 것이 내 평생 인생 운명을 이끌어간다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것, 실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아이들 속에 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과 함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의 흐름을 실제로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흘러오는 역사의 흐름을 실제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쭉 흐르는 역사의 흐름들, 그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봤던 렘넌트의 흐름들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 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유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해왔던 메시지입니다. 이 그림을 저번에도 한번 그린 것 같은데요. 이게 뭘까요? 알면 놀랍죠. 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각인시키는 12가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딱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이 지금 보이도록 망한 것은 보이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종교와 문화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종교와 문화, 이게 딱 체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각인이 오직 나 중심이고 정말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국 실패하는 이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이 보이는 문제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은 처음에 이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이 12가지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계속 어떤 분야에서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그 사람들의 뭐 실제로 알코올 중독이다, 뭐 정신 문제가 온 것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을 지금 분석해 나가는 과정들이죠. 그러니까 저 자신이 지금 그 내 삶에서 막 우울증, 자살침도, 불면증이 와 있는 문제는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딱 다른 사상들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 삶의 체계로 이제 체계화시키고 뿌리를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얼만큼 이걸 알 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저 자신이 완전히 여기다 집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정말 우리가 내가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 정말 우리 근본적 각인이 바뀌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 21가지 각인 작업의 21가지입니다. 그죠?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21가지가 나옵니다. 자, 138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 자, 첫 번째 나오는 시작이 뭐죠? 절대 시작. 절대 시작 첫 번째. 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아니 우리 크게 자, 당연, 필연, 절대. 자, 우리 저 자매 보고 이 얘기를 7가지를 쭉 나눠줬더니 외웠어요. 이해 안 되면 외우자. 절대, 절대 시작. 두 번째는 절대 계획. 그래서 시계사헌 방시목 이렇게 시계사헌 방시목 이렇게. 자, 그래서 절대 헌신은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 절대 방법. 세계를 정복하는 절대 방법.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24, 25, 영원.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각인, 뿌리, 체질. 그러면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그 가슴에 사무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이 나한테 오직이 되고 절대가 되느냐. 그 저한테는요, 대학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복음의 뿌리 안 내리면 가자마자 사단에 장악되는 완전히 사자골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 지금
성공의 대를 간다. 장난 아니거든요. 모든 문재인 대통령을 다 만든 그 그룹들이 다 와 있거든요. 서울대학교의 그 자본론을 이제 번역했던 교수님 은퇴하시고 성공회 대학교 수석 교수로 이제 석좌 교수로 오셨거든요. 역시 이제 그런 분들만 전부 다 모셔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교수들이 전부 다 그 애들에게 그 똑같은 사상을 쭉 전달을 하죠. 이게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실하게 뿌리가 안 내리면 대학 가자마자 사상적인 것에 꽂히기 시작하고요. 인생이 이렇게 딱 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게 되죠.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들이었는데 이제 신학을 하려다가 자유주의자 이제 교수를 만납니다. 신학을 때려치고 이제 다른 걸 하게 되는데 20살 때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여자들 매운꿀에 찾아가요. 갔는데 그날 바로 매독에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이가 이제 마지막 이게 스피로타가 이제 뇌까지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신 문제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마지막에는 이제 똥을 먹고 바르고 이런 이제 식분증의 이제 모습을 가지면서 이제 미쳐간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없다 그러는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 니체를 가장 존경하는 또 다른 교수가 있습니다. 내가 50이 되면 기독교를 박멸한 책을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전라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일주일 내내 이제 그 서울역에서 그 내가 굶주리고 춥고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내가 날 도와준 게 없는데 내가 또 이 사회를 헌신을 해야 되느냐? 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 이제 노동자를 통해서 지속이 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노동자를 또 낳을 수 없다.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니체를 가장 존경하는데 니체처럼 기독교를 박멸할 책을 쓰겠다 그러는 거죠. 야, 또 한 사람이 니체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슴속에 품어야 됩니다. 자, 각인, 뿌리, 체질 이런데 이게 21가지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면 진짜 복음에 각인된 그리스도에 각인된 사람이 나와지면 그 다음에 목표가 뭡니까? 진짜 뿌리가 채워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5가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의 달란트를 실제 찾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삶에 실제 도전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지도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든 스타일들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겠죠. 체질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정말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요. 모든 부분을 확장하고 정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걸 진짜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 알게 될 때 세상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서밋으로 처음부터 부르신 거죠. 이 과정이 저는 메시지를 참 늦게 깨닫는 것 같아요. 유 목사님이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이 말이 진짜 답이 나오면 그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짜 끝내신 거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돼서 살아계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고백되는 거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우리가 가슴속에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낸 게 맞느냐? 끝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진짜 끝낸 게 아니면 우리 자신은 자꾸 뭔가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게 맞다면 더 이상 우리의 인본주의를 내려놓게 돼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정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 증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 답을 받자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독서가 정말 뭐냐?
그 우리 속에 사상을 각인시키는 작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진짜 내 안에 복음이 각인돼 버리면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저기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받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던데. 정현호 목사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취합하셨던데.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은 건가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은 거냐? 책을 많이 읽는 거 별로 좋지 않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결국 성경 전체를 다 읽고 쓰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제 파악만 못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보고 알았을 것인데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성경 전체를 다 아는데도 예수님만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고 그분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책은 많이 읽는데 핵심만 다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독서를 하느냐라고 할 때 핵심 파악을 정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얘기니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담에색을 이제 사람들 보고 쓰게 하잖아요. 한 권사님 보고 담에색을 쓰라 그랬더니 몇 주 만에 담에색을 썼어요. 썼는데 읽으니까 도대체 그 문제들은 많은데 답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40년 동안 내 인생에서 계속 갈등과 고민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인생. 그 다락방을 다니고 계속 복음도 듣고 하지만 실제로 나한테 답이 안 돼. 그러니까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그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수영을 못 하는데 해군을 지원했네. 그 해군을 지원했는데 5m 다이빙을 이제 하니까 못 하니까 뒤에서 발로 찼어요. 물속으로 떨어졌는데 물속에서 공황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황장애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정신병원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애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하다가 얘의 말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너 은석이 아니지? 너 누구야? 애가 입을 다물었어요. 이제 그 한참이 지난 후에 너 그때 너 은석이 아니지? 그때 아니라는 거야. 그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 그 공황장애 발생할 때 10명이 자기 속에 들어왔대요. 그래가 그때부터 이제 이게 자기를 붙잡고 이제 시달리니까 교회도 못 나오고 이제 힘든 거죠.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엄마 따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 보고 야 그리스도 그러고서 나가 그랬다. 근데 좀 지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얘기할 때 네 놈이 도망갔대요. 네 놈이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 엄마가 며칠 또 이제 그 얼마 전에는 새벽기도 때 거의 제정신을 못 차리고 성경을 읽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밤에 한잠도 못 자가지고 그때 막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 뭐 했냐 그랬더니 그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애가 없더라는 거지. 그 애가 없는데 핸드폰도 놓고 나가고 나갔는데 어디를 갔는지를 알아야지. 연락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왔는데 얘 어디 갔냐 이제 또 물어보니까 그냥 친구 좀 놀러 갔다 그냥 빨리 자라 그러고 자기는 또 계속 기도하는 거죠.
속이 타는 거죠. 12시가 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는데 이제 문을 열고 삐그덕 들어오더래요. 이렇게 빨리 자라.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 이제 새벽에 일 나가니까 출근시키고, 그러고서는 이제 재워놓고 오후에 와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 어디 갔다 왔냐? 그때 모르겠대. 하여튼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깨보면은 저 남동구청가 있고, 깨보면 부평 공동매체가 있고 막 잡혀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걔를 막 끌고 다니다가 이제 그 시간에 한 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두 놈이 아직 속에 있대. 속을 모르겠는 놈하고 말 안 하는 놈이 둘이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이제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지금 영적 세계 눈을 여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그 이제 예비대 수련을 가가지고 얘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붙어 써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면서 나가더라 이제 얘기하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이제 세 구절을 써서 보내줬거든요. 보고서 이제 답장이 없더라고요. 오늘 이제 교회를 왔어요. 오늘 교회를 와가지고 군에 있는 애가 이제 휴가를 나와서 이제 예배 사회를 보고 걔하고 이제 자기 친구거든 만나더니 얘가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말을 하더라. 그래서 야 이거 웬일로 네가 이렇게 말을 잘하냐? 이렇게 그 아직 두 놈이 있긴 있는데 그 오늘은 좀 편하다면서 막 말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 목사님 글 하나 써줬다고 그거 기도문이니까 계속 읽으라고 그거 하는데도 이제 이 흑암세력이 묶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지식을 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응답이 필요한 거죠. 지금도 이렇게 뭐 복음 운동 하다 보면 친구들이 그래요. 대학생들이 뭐 메시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질 못해요. 접근을 못해. 왜 그러냐면 근원적 문제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니까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시냐? 창세기 3장 사건 해결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문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었어요. 그죠? 근데 귀신이 있냐? 이러니까 당하는 거죠. 저는 진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옆에 이제 간판집에서 한 3년을 일했는데 간판 사장이 갑자기 저를 보고 귀신 잡으러 가자잖아요. 또 뭐 귀신을 잡으러 가 12시에 내일 첫 비행기 제주도 가는 거 끊어놨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귀신이 들렸는데 지금 제주도 이제 기도원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비행기 끊었으니까 내일 목사님 같이 가시자고. 그렇자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하나님 뭐 제가 뭔 힘 있다가도 귀신을 잡으러 갑니까? 그 이제 갔는데 그 할머니하고 이제 또 이제 어떤 다른 교회 사모님이 와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여자애가 턱 오니까 23살 여자인데 막 쌍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술 귀신이 들렸다. 이래가지고 막 이제 또 기도해서 제압을 시켜놓고 이제 재웠는데 밤에 되니까 너무 조용한 거야. 어디 갔지? 그러고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새로 된 그 모기장 있잖아요. 그거를 손으로 확 다 뜯어놓고는 문 다 열어놓고 옷을 홀딱 다 벗고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제주도 이제 눈보라 치는데 얘를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 바위 사이에서 이제 여기서 얼려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를 이제 데리고서 와가지고 온몸 또 녹여가지고 눕혀서 이제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갔어요. 얘 보고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안 보더라고요. 우리 보라니까 왜 안 봐? 보다가 또 안 봐요. 세 번째 우리 보라니까 왜 안 보냐 했더니 지금 이 목사님하고 지금 오빠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데 눈으로 볼 수가 없대. 이건 또 뭔 소리야?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라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광의 빛으로 우리 속에 지금 들어오신 거죠. 그걸 실제로 알겠더라고요. 그러고서 나서 이제 이 여자애를 다른 걸로 말이 안 통해요. 오늘 이제 거기서 밤에 셋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일어나더니 오빠 목을 확 졸른 거예요. 23살 여자애가 오빠 목을 졸랐는데 이 오빠가 200kg 간판을 들거든요.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뭔 힘이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 손 놔 그랬더니 손 턱. 이것도 뭐지? 진짜 우리에게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굉장한 권세와 능력으로 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창세기 3장 문제겠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저는 숫자가 많이 모이는 우리 다락방 단체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짜 권세를 누리는 사람, 트리니티의 진짜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실제로 하는 사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정말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다 이해하고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에서 다른 책은 이걸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호주를 갔어요. 호주 갔더니 그 시드니 선교사님 아들이 한 분은 이제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됐는데 그 아들은 지금 장로 됐습니다. 절 보고 찾아왔어요. 좀 질문할 게 있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여기 호주에 처음 왔을 때가 6학년인데 너무 외로워서 뉴에이지 음악을 듣기 시작을 했대요. 뉴에이지 음악을 듣고 이제 비 오는 소리 뭐 감미롭고 막 평안하고 이렇게 해서 쭉 듣고 있었는데 한 10년쯤 되니까 이제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막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뭘 어떡하냐? 지금까지 네가 쭉 10년 동안 불러들여가지고 네 속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니냐? 마릴린 퍼거슨이 분명히 얘기하길 뉴에이지 음악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명상음악이라고 했다. 그 네가 그 지금 모르고서 계속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그 했던 것처럼 계속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찬양을 집중해라. 지금은 이제 충성된 장로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게임할 때 우리 아들 보랬습니다. 게임할 때 그 눈으로 보는 건 엄청난 시각적인 그 굉장한 바이트가 눈 안으로 들어오는데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눈 감으면 금방 잊어버린다. 그래서 근데 이 소리로 들어오는 거는 3, 4초 이상 우리 그 이 안에서 돌기 때문에 소리는 차단하고 찬양을 들어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 집에서 게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우리 애들 혹시 있으세요? 우리 집만 그런가? 여러분 그거 확인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은 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게임은 하되 그 음악 소리 이거를 꺼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찬양을 틀어야 돼. 실제로 그래야 잡히지 않습니다. 소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다른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목사님 138 언약 붙잡고 읽어야 할 책과 예. 138 언약을 붙잡지 않는 상황이고 내가 복음을 잘못된 예. 예. 어렸을 때 보고 들은 걸 20살 이전에 예. 나타나는데 이제 사회 나가서 쉽지만 않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세상의 기술의 음악에 동영상이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직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거의 복음을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경찰이면 10년 동안 경찰했으면 다 도둑놈처럼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영적 상태가 딱 그렇게 각인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전문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면으로는 지금 그 우리가 사상화시켰던 것처럼 그 복음을 떠난 사람들 지금 복음 밖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걸요 추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우리가 그걸 사실화시키시면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 있냐면 그 이제 비운의 혁명가라는 책이 있어요. 비운의 혁명가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은행을 다니다가 작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비운의 혁명가들의 뭐 여러 사람들을 이제 썼는데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 몇 명을 쓰고 우리나라 한국의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을 썼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7번째 누구랬냐면 라틴 아메리카 공산화 운동의 핵심 쿠바는 체게바라. 체게바라를 이제 썼더라고요.
그 책 개발을 썼는데 이 사람의 책을 번역한 사람은 라틴 아메리카 시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 시인이 이 사람의 책을 번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 책을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도 한국 시인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산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7명의 사람 중에 이 사람을 이 사람의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의 말을 번역한 게 이산화라는 시인이거든요. 그 보니까 이 사람은 그 경남의 할머니가 그 저기 주지고, 할머니가 주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이제 16살, 7살 중에 서울에 이제 올라와 가지고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싶어서 청계천에 가가지고 이제 헌책방에서 책을 빌려오는데 그 책 점원으로 있는 학생이 자기한테 그러더니 책을 좀 더 읽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줄까? 그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읽으라는 책을 주면은 내가 읽으라는 책을 이제 읽으면은 내가 다른 책을 공짜로 주겠다. 그래서 달라 그랬죠. 그게 이제 노동운동 책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포섭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적인 노동운동을 하다가 지금 거의 뭐 전국을 떠들면서 이제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들을 같이 실제로 연구라는 거죠. 사상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연결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하고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들, 하나님을 떠난 철학과 사상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같이 연결되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니체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 뻔히 아는 철학자들은 안 따라가야 될 텐데 뻔히 또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가 우리가 지식을 제대로 발견을 했으면 더 이상 그 안 따라가야 될 텐데 계속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는 우리가 복음만 집중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복음의 반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하나님이 찾은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한 책을 쓸까 그러고 생각 중인데 그런 이제 사례들을 쭉 이제 같이 보면서, 왜냐하면 유 목사님이 처음에 책을 읽으면서 이제 충격을 받았던 책이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라는 책인데 지금은 이제 천재들의 학창 시절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공부하던 내용들 학창 시절 이제 쓴 것인데, 그거를 쭉 보고서 이제 이분이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야, 정말 시대를 진짜 움직인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철학자들은 세상에 진짜 재앙 가져왔구나. 그걸 보면서 자기는 마음속에 결단한 거야. 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무슨 책을 읽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게죠. 그죠? 뭘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리 보이는 거죠. 그 책을 갖다 줘도 다른 걸 가진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과 독서 포럼에서 실제로 보게끔 하는 거. 그 어떤 책을 정말 읽히고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읽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배 같은 건 고려대 역사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저한테 그걸 각인시킨 거거든요. 고려대 역사학과 강만길 교수,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이 사람이 그 새롭게 보는 다시 쓰는 한국 근현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 사람의 사상이죠. 우리나라에 그 이렇게 6.25 전쟁이 났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려갔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6.25 전쟁은 국지전인데 왜 미국이 참여해서 국제전을 만들었느냐. 그럼 여기까지 밀려 내려가서 우리 공산화 됐어야 되냐. 아, 그건 다른 얘기고 왜 참전했냐 이거지. 뭐지? 아니 지금 6.25 전쟁에 나가지고 혹시나 적화 통일이 됐다 치면은 당신 같은 학자는 바로 죽어야 돼. 그죠? 그러면 야 지금 와서 보면 야 공산화 안 되길 다행이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왜 국제전을 만들었냐고 미국의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임시정부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그 했을 때도 임시정부가 왜 중요하냐? 좌우 합작해서 항일운동을 했었던 정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좌익 항일운동이 있고 우익 항일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둘이 합작된 게 임시정부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좌익 항일운동은 어떤 겁니까? 좌익 항일운동. 1917년에 이제 그 러시아의 레닌이 이제 러시아를 통일하고 소련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다른 제국주의에 눌린 모든 소수 나라들 우리가 해방시켜 주겠다. 그걸 듣고 러시아와 연변에 가 있었던 이제 이 살린에 가 있던 이 우리나라 조선족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좌익 항일운동이에요. 항일운동입니까? 공산주의 운동이죠. 아직 잘 모르시나? 감이 안 오시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를 보는 눈이 전혀 틀린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그 강만길 교수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계속 이제 후학자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중고등학교로 들어가서 지금 역사 이제 선생님들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정교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이은숙이라는 사람이 1979년에 교육운동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교육운동론. 이 책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교육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뿌리가 어디 있는가? 난민전이다. 남조선 민족해방 남한 민족해방전선이죠. 이거 이제 여기에 이 사상을 받아서 이제 교육운동을 하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분야로 펼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난민전에서 이제 잡혀서 사형을 받기로 했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저쪽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최석진이라고. 그 이제 그 최석진이라는 사람이 사형을 받기로 했다가 이제 사면을 받고 나왔는데 그 사람과 같이 이제 끌려갔던 동생이 있어. 그 동생이 누구냐면 지금 머리를 깎고 중이 돼 있죠. 법륜이라고. 승적이 없어요. 언제 중이 되는지 몰라. 이래가지고 이제 박원순 씨하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운동들을 같이 하고 있죠. 이 법륜 스님이 안철수의 뒤에 멘토였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흐름들입니다. 똑같이 계속 사상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죠. 이때도 같이 있었던 이제 같이 사형 선고받기로 했었던 홍세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금 극렬한 이제 반정부 이제 정당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실들을 가지고 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튼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뭐 위험성은 조금 아까 얘기했고,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가지의 이제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말씀이 송이꼴 달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방법은 뭐냐면 알파벳에다가 알렙에다가 이제 꿀을 발라놓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만지면서 글자가 달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애들이 공부에 이제 글을 알게 하는 거죠. 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이 유치원 졸업할 때 자기만의 기도문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탈무드를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는 준비들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공부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헬렌 켈러 재단에서 나온 미라클 워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흑백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라클 워커에 이제 헬렌 켈러가
보이지도 않죠. 뭐 들리지도 않죠. 예? 말하는 것도 힘들죠. 못 들으니까 말 못하죠. 근데 이제 그 헬렌 켈러의 막 손에다가 막 10만 단어를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막 손가락도 막 하고 글자도 알파벳도 쓰고 뭔지 모르니까 막 이런 막 힘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한 10만 단어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이 애가 그 나중에 이제 좀 앉아서 밥도 먹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기도 하고 좀 문명화된 것 같다가 이 선생님이 가는 날 이제 옛날로 다 돌아가는 거죠. 가족들이 다 있고 하니까 막 그래가지고 다시 막 얘하고 막 싸우잖아요. 막 물 뿌리고 막 뺨 때리고 다시 이제 선생님 끌고 이제 막 그 물 있는 데다가 그 이제 막 집어넣는데 얘가 그 물을 딱 불에 부딪히면서 워터 단어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열리기 시작해요. 그죠? 막 이거는 클래스, 이거는 트리, 이거는 티처. 그 이게 그 공부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쁨을 실제로 맛보는 거예요. 블랙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당신에게 그 공부나 책이 뭐냐? 그거는 거의 하나님이다. 내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세계를 내가 지금 다른 세계를 내가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잠언 1장 7절에 것처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흑암 세력이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 시편 78편 70절 72절.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할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시편 78편 전체를 쭉 묵상하면 같은 단어가 몇 개가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들이 마음에 성실하지 않으므로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과 350년 동안 지금 블레셋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다윗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뭘 보기 시작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고 죽었는데 그들이 마음에 성실하지 않았다. 그들이 지금 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도 그들이 마음에 성실하지 않았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 딱 결단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마음에 성실함으로, 손에 공교함으로.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결단하는 거죠. 이게 독서하는 이유입니다. 성경 독서하는 이유. 그죠? 그때 근데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정한 겁니다. 우리 인생과 미래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순간 그의 인생과 미래가 이미 정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 자신이 왜 이 일들 하냐면 그 처음에 저한테 각인되었던 것들 그리고 그게 내 인생과 운명 지금 50년째 지금 이 안에 잡혀 있는 거죠. 왜? 그 전에 한 번도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지 않은. 저 자신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을 지도하고 부산에서 개척하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부천으로 올라오셨거든요. 그 교회를 다니고 우리 아버지처럼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교회에서 왜 나왔느냐? 나한테 한 번도 그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경제를 벌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 믿고 말이지 나하고 3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해서 정말 가난하다. 내가 내 돈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인데 나한테 한 번도 십자가 메시지를 해준 적이 없는. 내가 왜 예수를 믿을지, 예수가 누군지. 저는 복음을 알게 된 그날 그 교회에서 그냥 나왔어요. 저는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날 완전히 그때부터는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이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이제 전도만 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다락방이 이상한 데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라고 하는 게 진짜 각인되는 거. 그죠?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우리를 3단체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정신병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이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지도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 자신을 체계화시켜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게 우리 가슴속에 이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삶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서밋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교회가 도서관을 이제 진행을 하고 우리 렘넌트들 키워야 될 텐데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지성 같은 사람은 그 이제 2010년에 리딩 어로디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 속에서 천재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좀 천재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칼비트의 이제 교육을 보기 시작해요. 그 칼비테라고 목사님입니다. 독일의 목사님인데 애를 낳으면은 이제 다른 교육을 하면 이 애를 천재로 키울 수 있다. 준비를 다 했는데 첫째 애는 죽습니다. 그 둘째 애는 이게 낳기 전에 조사라니까 이게 이제 정신 지체라 이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애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이 애가 다른 교육을 받으면 이 아이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난지 6개월 만에 이제 언어에 이제 그리스어의 계속적인 언어에 노출되게 만들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하고 저건 뭐냐 저건 뭐냐 저건 뭐냐 계속 말을 걸고 하면서 이 애가 17살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칼비테 교육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정리를 해서 점점점 이제 그런 응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재가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천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이후로 교회가 우리가 진짜 책을 읽고 아이를 키우고 내 아이는 한물 지났다 치더라도 또 다른 아이는 그렇게 만들 수 없지 않냐. 그 가슴 속에서 내 자신이 정말 그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윌리엄 칸칸바라고 하는 이제 그 저 아프리카 그 케냐 그 밑에 르완다 이쪽에 있는 애인데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애가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이제 그 뭐 철판 이렇게 만든 이제 그런 그 책 모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책 몇 개 준 거. 이제 거기 도서관 가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백과사전에 그 풍력 발전기 이걸 본 거예요. 발전기를 만들면 우리 저 물도 나올 수 있고 TV도 켜줄 수 있고 불도 켤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풍력 발전기를 만들자.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프리카 전역을 돌면서 이제 철판 뭐 이렇게 휠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찾아가지고 막 하는 거죠. 아버지가 저기 학교를 못 가서 돌았나 보다. 말은 못하고 같이 아버지도 이제 돌면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주어요. 그러다 몇 년 만에 이제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어요. 만들고서는 이게 그 마을에 이제 전기를 축적을 해가지고 축전기에서 이제 전지가 되니까 이제 불이 쫙 켜진 거죠. 그래서 마을을 밝힌 사람,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제 대서특필됐어. 그거를 미국의 그 테드 팀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테드 제작자가 아프리카까지 날라왔어. 이 애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애를 데리고 이제 뉴욕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가 이제 테드에다가 이제 그걸 방영을 했는데 그걸 보자마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애를 우리가 교육시키겠다. 이래가지고 미국의 최고 그 교육 이제 받으러 가서 이제 동력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파견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거 하나 보면서 야 진짜 그 한 아이를 제대로 교육만 시키면 그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복음만 심으면 그 애가 가서 동력 자원부 장관도 될 수 있고요, 그죠?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그죠? 여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 그 유학생들 아닙니까? 엘리트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 다 몇 명만 정말 지원하고 제대로 키워서 복음 제대로 심고 복음에 진짜 반응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그 나라로 세우면 가장 상층부에서 다니엘처럼 그죠? 에스더처럼 상층부에서부터 복음화를 쫙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민경이 이제 그 우리 권두순 집사 만나가지고 이제 이번에 학교 진학을 하기로 했는데 저하고 이제 그 이번에 그 예비대를 갔더니 충청권에서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한 20년, 30년을 대학 사역만 계속 해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대학 사역을 계속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수 한 사람을 만나서 강사일 뿐인데 이 사람 하나를 만나가지고 요즘엔 새로운 비전을 얻고 있다. 이분은 원래 신천지 출신이에요. 신천지 출신인데 지금 신천지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분이 얘기를 하거든. 신천지에서 말하는 게 복음인데 이상하게 복음인데 내가 막 가위 눌림이 계속 되는 거야. 그 21살 때부터 이제 신천지 가가지고서는 뭐 했냐면은 산혼기기 전략을 직접 실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 이제
다 이제 친한 사람 만들어 놓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완전히 인정받는 사람 만들고 이제 담임 목사 자르고 이제 장로 자르고 이제 교회를 이제 완전히 신천지로 바꾸는 산업교회 전략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21살 때니까 얼마나 각인되겠어요. 거기다 막 자기 이제 정신 그 병도 이제 겪고 막 이제 그 박사학위 받으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 이제 탁 이제 깨닫고 야, 나 렘넌트 사역해야 되겠다. 다락방으로 왔는데 이 그 막 가위 눌림이 다 사라진 거지. 야, 이게 진짠갑다. 근데 아직도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아직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게 신천지가 아닌가 늘 생각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대학 지교에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서 같이 이제 계속 한 3년 동안 계속 밥만 먹어줬어요. 얘기하고 상담하고 그랬더니 내적 치유가 좀 많이 된 것 같다면서 그러더니 이제 교수도 갖다 붙이고 이제 그 대학원생도 갖다 붙이고 이제 자기 가르치는 애들 중에 막 영적 문제 있는 애들 갖다 붙이고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분하고 요즘에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지는 모든 대학생들을 전부 그 석박사로 만들고 고위 그 층으로 다 바꾸자. 이 지역에 전부 다 지역 교수로 파고들 수 있도록 만들자. 너하고 나하고 20년 동안만 일하자.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지역에 대학 교수들이 딱 버티고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짜 박사를 키우고 정말 같은 학풍을 바꾸고 이 학문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준비들을 만들어내고 이 교수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책을 만들고 문화를 바꾸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책이 안 나오거든요, 그죠? 기독교 모든 계통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책들이 없거든요. 이 일을 하자. 그랬더니 좋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엘리트를 향한 실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도 200세 시대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미국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그 최첨단의 그 기술들을 가지고서 사람의 생명을 200세까지 올리는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 동부에 있었던 모든 그 경제 시스템의 모든 돈이 서부 실리콘밸리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리콘밸리에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실리콘밸리 전체를 움직이고 그 사람한테 다 배우는 이제 스승이에요. 근데 이 피터 틸을 뭐라고 표현하냐? 미국의 그림자 대통령이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를 이제 당선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게이예요. 그래서 이 그 실리콘밸리를 전체 움직여가는 대학인데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거기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쪽 지역이 전부 다 이제 마약 그 1960년대 이제 6.8 운동 이럴 때 전부 마약하고 막 그러던 친구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공부를 하고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를 전체 움직여가는 거죠. 그 결국은 뭡니까? 3단체입니다. 지금 세계를 누가 움직이냐? 미국을 누가 움직이냐? 3단체가 다 움직여가는 거죠. 그 세계를 파고들어 갈 수 있는 엘리트 렘넌트를 키워 일으킬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느냐?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시대를 장악한 이 영적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네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진 렘넌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왜 공부하느냐? 진짜 공부하기 싫은데 말이야. 대학 와서 제가 물어봐요. 뭐 대학 왜 왔냐? 점수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 계획이 있어서 거짓말이고 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대학원하고 뭐 학사를 움직이고 단기 학사를 움직이는데 단기 학사 움직이는 학생 보고도 물으면 대학원을 갈 건데 너만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모르겠다. 찾고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지금 찾고 대화하고 해야 될 이게 지금 우리입니다. 지금 다락방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은 지금 제2세대 렘넌트들이 오직 율성 재창조를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24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막 그 뭐 거지한테 전도하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역 속에 똑같이 그 집안과 가문 속의 영적 문제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유를 알고 뽑아내서 그들을 시대와 세계로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진짜 그
오직 복음 그러면서 저처럼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건드리고 계속 뭐 특수학교부터 다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거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한 집에 6명 있는 애들이 6명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 그 우울증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그 일을 하다가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어. 그런데 애들은 6이나 낳았어. 그런데 6을 낳았는데 더 날 것 같으니까 국가에서 데리고 가지고 이제 수술을 시켰어. 더 안 나요. 근데 이제 아버지 그 집 딸을 알아서 이제 딸을 하고 만나다 요즘 아버지 어떻게 지내냐 할 때 아버지 정신병원 가셨는데요. 얼마 됐 6개월 됐는데요. 안 나온다는데요. 엄마는 뭐 하시냐? 엄마도 우울증 약 먹고 있는데요. 너는 어떠냐? 저도 우울증 약 먹고 있는데 그 얘는 법원 출신이에요. 이미 저 집에서 아버지가 하도 엉망이니까 집 나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한테 구가라고 그러다 경찰서 끌려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자기 동생들 데려와서 동생도 그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동생들도 똑같이 다 법원에서 그 밑에는 남동생 걔는 이제 그 자기 폭력 조절이 안 돼. 그 국가에서 약 먹고 있어요. 전과 7범. 그 밑에는 남동생 정상인데 걔는 절대 예수합니다. 그 밑에는 여자애 그 막 다 훔쳐오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국가에서 얘들 따로 저 다른 데다가 집에서 빼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다른 데다 다 분산시켰어. 그 밑에 여동생 막 뭐 향수도 먹고 막 화장품도 먹고 그래서 맨날 밤에 실려가서 다 세척하고 얘도 또 다른 데로 교육시켜. 그 밑에는 지금 그때 5살짜리 남자애 유치원을 못 보내. 똥오줌을 못 가려. 그래 늘 아이패드 봐. 말을 못해. 이게 이제 계속되는 거야 이게 지금 한 집에. 이 사람들이 국가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계속 가면 갈수록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지갑 훔쳐가는 바람에 지갑에 그 수표가 1억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제 현금만 딱 빼가고 이제 지갑 다 버리고 수표는 다 찢어버리고 그 모든 이제 증거를 다 없애는 거죠. 그 이제 이래가지고 또 이제 감옥 저 이제 법원에 어떤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영접시켰는데. 이 안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거든요. 전부 진짜 분산시켜서 따로따로 각인시켜야 될 만큼. 근데 이런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 지역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절은 저희 교회 메시지입니다. 영광사라고 있는데 그 영광사는 그 종단 종주예요. 그 용화선종 종단 종주입니다. 이 사람이 머리 깎고 지금 주웅처럼 있지만 원래는 무당이거든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린 상태로 자기도 남들한테 얻어맞고 다니면서 또 귀신 들리는 애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그 절에다 데려다 놓고 치유를 합니다. 치유를 하는데 치유 시작할 때 옷을 해서 입혀요. 옷을 해서 입히고 치유가 돼서 나가면 옷을 벗어놓고 나와. 그 옷이 300벌이에요. 안 놀래네? 치유를 해서 그 옷을 벗어놓고 나간 옷이 300벌이라고요. 그 중에 제자가 45명이 나왔어요. 용화선종 종단을 만들어가지고 종단 종주가 돼 있어요. 지금 불교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여자입니다. 귀신 들리는 자가 30만 명도 저렇게 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지역이 어떻든 지역이겠어요, 그죠? 적어도 300가정은 귀신 들려 있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똑같더라니까요. 그 옆에 금강마을하고 딱 가서 보니까 거기도 학교 가서 보니까 똑같아요. 애들이 너무 이상해서 이제 집에 가봤더니 할머니가 키우더라고. 얘 아버지 어디 갔냐? 이혼해서 지금 집 나가버렸대. 그 이제 아버지가 돈 벌어서 주는 거 가지고 애들 키운다는 거죠. 똑같은 일들이 계속 그 너무 이상한 동네만 봤는데 그 동네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유 목사님 60%잖아요. 지금 정신 문제가. 우리 가슴 속에 정말 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만두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담의 섹스라고 막 그러는데 담의 섹을 막 쓰라 그러는데 요즘은 쓸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 구글에다 물어보면 다 알아요. 구글신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알아. 그래서 핸드폰에 제가 지웠는데 2004년 거까지 다 나오더라고 막 쫙. 그 구글신은 내 인생을 쫙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일하는 게 진짜 너라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일하는 게 진짜 너야. 근데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죠? 구글 신들한테 다 가서 이렇게 이 사람과 뒤를 보면은 너무너무 이게 지금은 가상 세계가 현실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뒤지면 그 사람 다 나온다니까. 앞에는 굉장히 인격적인 뒤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야 막. 이런 이제 세상, 그게 그림자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시대거든요. 그 그림자를 치유할 수 있는 정말 힘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그림자가 치유되고 정말 근원적인 게 변화돼서 사람, 시대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한 명이 전문화가 될 수 있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추리 소설가 김성동 씨 있습니다. EBS에 잠깐 나와서 봤는데 김성동 씨가 이제 그 추리 소설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여기 이제 추리 소설을 새로 쓸 거예요. 일본에서 살인 사건이 났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에서 살인 사건이 났어. 그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거야. 오늘 짐 싸서 일본을 가요. 일본의 살인 사건이 날 만한 골목을 찾아. 그리고 여기서 났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다각적으로 보고 자기가 살인자의 모습으로 또 이 사람을 추적하는 뭐 이렇게 형사의 모습으로 막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소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다 이제 감동을 받고 막 이렇게 뭔가 감이 오고 이런 추리 소설을 이제 몇백 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뭐라냐, 추리 소설 전문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바닷가에다가. 그리고서는 전 세계 있는 추리 소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추리 소설 도서관에 누가 옵니까?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동호회원들 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중에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은 따로 이제 실제로 추리 소설을 쓰는 이제 훈련들을 시키는 거죠. 한 사람의 전문가가 제대로 서버리면 전체 문화를 바꾸는 이제 흐름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책을 읽어야 되느냐? 싱크빅이라는 책에 보면 벤 카슨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세계적인 그 샴쌍동의 분리 권위자입니다. 그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흑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갑자기 일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집안일만 하고 있다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청소부로 들어간 거죠. 그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데 애들은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이제 날마다 그냥 길가를 헤매는 거죠. 뭐 성적은 당연히 꼴찌지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혀라. 아,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야, 숙제가 있다. 날마다 도서관에 가서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리포트를 나한테 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 둘을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가서 사서를 만났습니다. 우리 책 읽고 싶은데 무슨 책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너 뭘 좋아하냐? 그랬다. 아, 나 그런 저기 그런 이런 뭐 동물 이런 거 나온 거 그런 거 보고 싶다. 아, 그래. 너 도감을 봐라. 그럼 이제 백과사전을 턱 준 거죠. 그 백과사전을 이제 들고 가다 보니까 자기 집에 가는데 철길이 있어요. 철길에 돌이 많잖아요. 그 백과사전에 나온 그 돌하고 이제 여기 있는 철길의 돌을 이렇게 비교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자연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이 딱 새카만 돌을 하나 들고 오더니 이 돌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런 거예요. 전교 1등 하는 애도 손을 안 드네.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얘가 이제 손을 탁 들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다 웃는 거죠. 막 선생님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저게 저 바보 같은 게 뭘 한다고 손을 들었나. 하도 선생님 너라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일어나서 그 돌은 흑요석인데 지하 그 깊이 몇 미터에서 심성 몇 미터에서 굳어지고 경도는 어떻고 어디다 쓰고 막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입을 딱 벌리고 야, 애들이 맞춘 거야? 자기도 맞춘 거야? 애가 이제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받았는데 이 애가 딱 그날부터 결단한 겁니다. 나도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거는 이제 알겠죠. 그날부터 이제 책을 이제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네. 얘 6학년 됐는데 전교 1등했어요. 이때부터 계속 공부해서 이제 세계적인 샴쌍동의 분리 권위자가 된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작은 성취감들을 실제로 보게끔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 속에 정말 시대를 움직여갈 이유, 그죠? 우리가 왜 그런 지위와 경제를 차지해야 될 것인지 알고, 네가 왜 교수가 돼서 어떻게 학문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 제자를 키우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길과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정말 이 시대의 흐름, 이 학문의 흐름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끝내죠? 예,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짧은 말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번성교회를 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렘넌트 후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절대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